할렐루야. 먼저 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신, 수원 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바대로 동일 인물 이현주 집사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까 봐 몸이 굉장히 많이 부흥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8시 30분 예배에서 간증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성가대 엘토 직분을 했는데 자꾸 소프라노화 돼가지고 잘렸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가대 은혜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집회 전에 다시 한번 또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구나. 고난도 많으셨지만 결국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라고, 인물도 좋으시고 찬양도 굉장히 옆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로로 오늘 쓰임받는다는 그런 아름다운 깨달음을 저도 갖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새신자로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기존에 또 열심히 목사님 섬기면서 또 하나님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오늘도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각설하고요. 제 인생에는 귀한 기적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제가 이렇게 간증 선교사로,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기적적인 만남 때문에 완전히 제 삶이 바뀌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1966년 11월 29일 날, 올해 어르신들 계시지만 나이가 58살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환갑이 얼마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이남일녀의 장녀로서 지금 법무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법서사를 하시는 아버님과 참 좋으신 어머님 사이에서 장녀로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이 과천이거든요. 과천에서 한 5시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연주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 계열의 큰 절인데, 그 관상대 옆에 위치한, 절벽에 위치한 그 연주암에 부모님이 저를 갖다 놓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면서 이 딸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태어나자마자 모유도 안 먹고 엄청 태어나자마자 속을 썩인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본인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당시에 또 그래도 건강을 회복받고 제가 집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절간에서 살던 기억이 나고, 집에 와서는 가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 때 너무나 좋아했던 남학생이 석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석훈이가 교회 가자고 저를 전도한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지만 교회 가서 간식의 은혜를 받았어요. 왕눈이 사탕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눈깔 사탕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먹어도 녹지 않는, 다음날 또 먹을 수 있는 그거 하나 준 거, 그거 얻어먹는 간식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이렇게 또 전도 축제 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석훈이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때 우리나라에 피자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석훈이가 피자를 사줬어요. 이게 빈대떡이냐 뭐냐 굉장히 헷갈렸지만, 그런 석훈이 좋은 거, 먹을 거 주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또 선곡에도 자기는 예수님 역할하고 저는 마귀 역할 이런 걸 시키면서 제가 그때 석훈이 때문에 참여했던 생각이 나고, 중학교 때도 또 석훈이 때문에 잠깐 또 은광여자중학교 미션스쿨을 다녔고,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셔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닌 기억이 나고요. 교회에. 고등학교 때는 또 전준균이라는 남학생이 너무 좋아서 침례까지 받았던 생각이 나고, 그때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인생에 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대학교는 철학과를 지원했는데 전기대학교 떨어졌어요. 다시 재수를 하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무슨 여자가 재수를 하냐, 힘들 거니까 그냥 사대 가라고 아버님이 원서를 넣으신 게 졸업하면은 순위고사 보고 선생님 되는 그런 코스였어요. 학교는 갔지만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철학과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열풍이 굉장히 팽배하다 보니까 저도 맨날 데모하고 그냥 목적 없이 데모하니까 그냥 독재타도 양키고 뭐 별별 걸 다 외치면서 그렇게 심각한 암울한 대학교 초년 시절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적이 너무 이제 급격히 떨어져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적당할 위치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졸업은 해야겠다, 부모님께 속삭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영어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YMCA가 종로이가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단체였지만 저는 상관없이 그냥 영어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 이제 우영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항상 오락부장을 이제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는데, 어느 날 특이한 제안을 해요. 누나는 얼굴도 웃기게 생겼고, 아멘 하시는 분이 한 3분 성가대에 계신 거 제가 이따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얼굴도 웃기게 생겼고 누나는 또 좀 남을 웃기는 재능도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그 아이는 제가 개그맨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밤낮으로 괴롭히는지 제가 귀찮아서 아무 생각 없이 원서를 넣는 게 1차, 2차 합격이 되고, 이제 5,000명 응시자 중에서 13팀에 추려지는 본선 진출자가 됩니다. 신기하죠? 나 되게 웃기나 보다. 되게 웃기게 생겼나? 그 당시 시험 봤던 애가 맞박이 정종철 집사님이에요. 그런 애가 개그맨이 되어야 되잖아. 얼굴을 보면 바로 웃기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는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간징 사역자를 같이 통역하면서 살았는데, 맞박이 아시죠? 지금 옥주부 뭐 돈가스로 막 히트 치는 친구가 바로 정종철 집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셰프 출신이세요. 하여튼 진짜 이제 열세 팀과 1987년도 MBC TV가 주관한 제1회 전국 대학생 개그맨 콘테스트에서 열심히 경연대를 해서 저는 영예의 대상을 타고요. 그리고 그때 동기인 금상 출신이 이경실 씨예요. 똑같이 58살인데 걔가 더 얼굴이 오래돼 보이죠. 이거 디스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정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됐다는 말이 제 인생에 일어난 아주 귀한,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적도 없었고 그냥 후배 한마디가 제 인생을 180도로 달라놓게 했습니다. 대상을 탔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방송국에서 바로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그 캐스팅을 하더라고요. 했던 프로그램은 코미디 프로 중에서 청춘 만만세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서세원 목사님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왜 샤샤샤 하면서 왜 외람되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흉내내시면서 청춘 보감이라는 것을 할 때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괜찮은 여자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유행어를 남발시키면서, 그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한 40대나 50대가 넘으신 분들이면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활동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괜찮은 여자야로 신인상을 타고 다시 88년도에는 일요일 밤에, 그때 박미선 집사님이 또 금상으로, 제 하나 아래 기수예요. 테레비 2기. 위에 선배님들은 라디오 기수고 그 위에는 코미디언 선생님이, 이렇게 역사의 어떤 질서가 있는 그런 이제 개그맨 족보고요. 우수상을 타면서 황기수 선배님이랑 신혼의 아기자기한 창깨 부인, 여러분 알뜰한 비누 혹시 지금도 쓰시는 분 계십니까? 딱딱해서 왜 1,000원짜리로 오래 쓰는 비누인데, 우리의 사랑을 이어주는 단단한 알뜰한 비누. 왜 알뜰한이게? 단단해서 오래 쓰니까요. 럭키 알뜰한. 제가 선전한 비누입니다. 지금도 1,000원 하더라고요.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칸 양념 통닭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양념장을 찍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는 그 양념닭의 효시를 제가 선전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닭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튀겨 먹는 시장 닭만 팔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꼬치 이렇게 해서 돌리던 통닭만, 전기 통닭만 팔았던 시대에 제가 양념장을 찍어서 먹는 그런 이제 닭을 처음으로 이제 그 CF를 찍었는데, 그 CF 찍을 때는 이제 쌍꺼풀수술 직후라 붓기가 덜 가라앉아가지고 얼마나 사진이 무섭게 나왔는지 몰라요. 어디 시골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40년 전에 그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저 아닌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인기와 아주 돈, 명예를 한 놈에 거머쥐었고, 지금도
그때 그 당시에 몇십억을 지금 한 뭐 100억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지금 돈 단위로 한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뭐 눈에 뵈는 게 없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진짜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가치 있게 살았던 사람이라 정말 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교만했던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잘 나가고 한 번도 인기 떨어진 적 없었고 인기 최고고 돈 많이 벌고 갑자기 스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최우상만 타면 최고가 되겠다. 그러면서 SBS로 이제 서울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개국을 했다. 나중에 SBS로 바뀌었잖아요. 90년도에 서울방송으로 스카우트제를 받아서 저랑 박미선 집사님이랑 이제 같이 가서 이제 KBS에서 오신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제 코미디 전망대를 하면서 해외 뉴스를 진행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분은 이제 한동안 왜 우리나라 막 영화계에 막 히트를 쳤던 주윤발, 막 쌍권총, 막 바바리, 뭐 그리고 성냥개비 다 전부 다 전 국민들이 바바리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성냥개비 물고 다니고. 그때 영혼본생이라는 그런 영화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주윤발 우리 배우님 그 내한했을 때 잠깐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영어 교육학과였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조금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해외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잠깐 좀 잘난 척할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n Jesus Christ. Let me introduce myself to the handsome and beautiful women in this audience. 죄송합니다. 심한 욕을 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여튼 뭐 만나서 반갑다 이런 뜻인데 저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얄팍한 재주로 그렇게 이제 개그맨 생활을 했었고 이제 인기 가도를 달리는데 원래 이제 실제로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해보니까 또 더구나 이제 희극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극인 연기는요 정극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응용된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연기를 해야 되고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동국대학교 연영과를 나와서 연기를 잘해요. 그런 기본기가 깔려 있는 데서 이제 희극 연기를 하기 때문에 걔는 이제 다 잘해요. 톤이나 박자 이런 어떤 제스처 이런 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더 효과가 증대되는데 같은 개그를 해도 어떤 사람 웃기고 어떤 사람을 안 웃기는 개그맨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차이인데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웃기기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기가 전공도 아니고 그냥 얄팍한 제가 갖고 있는 재주만 이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걸로 인기를 얻었는데 나중에는 연기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실이한테도 많이 사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되어서 인기 떨어져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이제 선배님들한테 맨날 너 때문에 프로의 질이 떨어졌다는 둥, 뭐 시청률이 옮겨갔다는 둥, 약간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받아서 그렇게 혼난 거겠지만 매일매일 MBC 옥상에 진짜 아주 지겨워요. MBC 옥상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그냥 혼날 때는 옥상이 그냥 적격장소인지 완전 반가운 옥상이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욕 얻어먹고 딱이 때리는 거 그냥 할 수 없이 반항도 못하고 얻어맞고 진짜 뭐 각개먹으로 맞은 적도 있어요. 선배님들이 잘하라고 하는 거지만 안 좋은 감정까지 실려가지고 엄청 그냥 후배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여린 마음에 22살의 그런 사회생활을 더구나 연예계의 빡센 군기적인 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때로는 대마초를 하고 제정신에 못 사는구나. 그때 느꼈지만 그래도 뭐 돈과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게 다 가치 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 뭐 자존심 숙이고 뭐 조금만 그냥 참고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말지.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점점 커가는 거예요. 진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뭐 욕도 10cm, 20cm, 30cm 말도 안 되는 욕을 갖다가 얻어먹으면 이게 과연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가. 너무나 회의적으로 그 생활이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만두면 되는데 또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맨날 고민하면서 방송하고 또 선배들한테 모여서 언어폭력으로 또 구타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고통들을 잊자 현실 도피적으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잘 아는 언니가 경영하는 이태원의 카페, 그 당시에는 이태원의 5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님 시절이라 밤새도록 영업을 했어요. 영업에 제한이 없어서 아주 한락가가 아주 최고로 아주 고조를 이룰 때 이태원에 가서, 이태원은 또 전 세계 또 아주 날라리는 다 모이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술을 하루에 그냥 소주 2병, 먹지도 못하는 술, 그냥 안주 없이 소주 2병 마시면 정신이 알딸딸해지고 거기다가 또 소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뭐 폭탄주 먹고 맥주 섞어서 먹고 그러면은 이제 초저녁부터 하는 디스코장에 가서 놀다가 밤 12시에 여는 또 락카페에 가서 놀다가 밤에 또 하는 호스트파가
뭐 다 거룩하신 분들이지만 호스트바는 남자 접대부들이 나오면은 제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시키면 다 그냥 시키는 대로 돈 100만 원 팁으로 줘보십시오. 뭐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남이 보면 다 선망이 되는 연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어느 한순간서부터 허무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남을 웃기는 사람인데 나는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 울렁증, 이 생방송 카메라에서 오늘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선배들한테 또 맞을 텐데 이런 어떤 피해의식, 노이로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를 점점 술을 계속 퍼마시게 했습니다. 술은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대마초의 유혹도 있었지만 대마초는 그냥 그걸 하는 순간 범법행위가 되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하면. 근데 술은 자기가 환자인지 몰라요. 계속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촬영 끝나고 하면은 언니네 카페에 가서 1차 그냥 소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맥주 뭐 그냥. 나중에는 얼마나 젊은 여자가 웃기는 사람이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고 허무했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이 술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해에는 디스코장 가서 또 그냥 뉴스에 걸려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나기도 하고 잠시 또 출연 정지당하고 그냥 방황하면서 매일매일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자살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갖고 인기라는 게 만약에 정말 최고의 자산이고 행복의 조건이라면 350억 원씩 갖고 있는 자산의 주인공인 최진실 씨가 왜 자살했겠습니까? 동생 죽었죠, 남편 죽었죠, 최근에 매니저까지 다 죽었어요. 다 어둠의 자살의 영들이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동경, 힘들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개그맨을 그만두면 그냥 옛날 그냥 원래대로 진로를 가야 되나? 그냥 선생님이 돼야 되나? 그냥 평범한 길을 가기는 이미 또 너무 또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 매일매일 저는 뭘 하면서 매일매일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쩌다 깨어보면은 이태원의 길거리 바닥에서 술집도 안 깬 상태로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은 또 그냥 경찰서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누구하고 시비 걸려서 싸우면 친구인 또 청와대 비서관 저는 교만해갖고 연예인들하고도 치치하다고 안 놀았어요. 맨날 그 친구가 이제 그 아버님이 안기부장 아들이라서 걔는 청와대 비서관인데 걔가 다 해결해주고 걔는 왜 이렇게 파출소에 전화를 자주 하는지 청와대에 무슨 백이 있냐고 그럴 정도로 맨날 사고 치면 걔가 해결해주고 서태지 아이들의 이준호 씨가 무명 때 댄서일 때 우리 같이 제가 춤 배운다고 제가 춤 선생님인데 걔가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뭐 맨날 걔 하고 다니면서 뭐 정치인들하고 맨날 술 마셔 다니고 호스트바 다니고 사람의 꼴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방길인지도 모르고 한 못난 짐승 같은 인생의 삶을 제가 살았어요. 뭐 목숨만 붙어있다 보니지 알코올로 망가지고 나중에는 잠이 안 오고 진짜 손이 떨려가지고 술을 못 마시면 그렇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연애를 한다면 저는 진짜 말릴 거예요. 절대 그런 달란트 있고 재능 있으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써야지 절대 세상에 그전 재능을 뺏기면 안 됩니다. 믿음 지키기 절대 어렵습니다. 주일날 다 영화 찍고 다 한 드라마 찍는데 나는 빼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인간적으로 쉬운지 아십니까? 정말 연예인 세계는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태원에 제가 날라리로 지냈던 그때도 그 게이바들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하고 뭐 이태원은요 완전 살인 사건도 많고 너무너무 뭐 할로윈 축제 때문에 뭐 그 사고 난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소돔고모라 타락한 지역에서 연예인 세계도 도덕 개념도 없고 이 사람이 싫으면 그냥 이 사람하고 살면 되고 도덕 개념 없고 나 돈 많으니까 그냥 뭐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인기를 끌기 위해서 평생 동안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기 있다가 인기 없어지면 유지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인기라는 것은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뭐 마약하는 거 도박하는 거 돈 많으면요 돈이요 값어치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려고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연예인들은 타락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성균 씨가 또 지금 내사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마약 지금 연예인으로 내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그래요.
인기 없는 사람은 인기 한번 끌려고 평생을 전전긍긍하고, 인기 있는 사람은 또 인기 있다고 또 교만하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인기라는 것은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저도 집착하면서 그 세계에서 결국 얻은 것은 담배도 하루에 한 4각 정도 폈거든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어느 날 각혈을 하면서 피를 토하더라고요. 사람의 꼴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인생이라는 건 한치 한 날도 모르고 어리석게 사는 게 바로 저의 인생인 것 같았어요. 93년도에 일어난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진짜 힘든 그런 일들이 마치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무슨 꿈에서나 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93년도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 치과 치료를 받는데 마취가 풀리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의사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녹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냥 작가가 그냥 뭐 과자 하나를 주더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씹었는데 그게 마취가 안 풀린 그 제 혀하고 그 잇몸하고 뭐 같이 과자하고 씹어가지고 제 혀가 거의 다 잘라지면서 살점이 그냥 핏덩어리로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진짜 무슨 몬도간의 영화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혀를 한 7바늘 정도 꼬맸는데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았어요. 개그맨이, 아니 사람이, 이 혀가, 언어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게 제 직업인데 원하는 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말이 점점 더듬어지면서 저는 그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끝냈어요. 어떻게 발음이 안 되니까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그맨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차라리 혀 깨물고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냥 정신질환자나 마찬가지예요. 우울하고, 어떤 분 신나면 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오고, 어떤 우울하면 또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밤새도록 집에 이렇게 박혀 있고, 감정의 기복이 막 조울증 우울증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현실 감각도 없고 내 의성의 의지를 자꾸 그런 술에 의해서, 이 담배에 의해서 제가 악한 것들이, 담배 피는 사람은요, 그 니코틴이 완전히 해소되고 깨끗한 폐가 되려면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니코틴이 무섭습니다.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도 뭐 좋은 생각하면서 담배 핍니까? 연기 후 하고 내뿜는 연기에 다 부정적인 것들이 역사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연기하고, 무당 구탈 때 연기 피우고, 폐결핵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가지고 자살만이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 때문에 오는 어떤 허무감, 인기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인간관계 어려움들. 정선희 씨가 지금 집사님으로 열심히 간증하고 섬기잖아요.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정선희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게스트로 나가는데, 언니 너무나 혹독했어. 차라리 죽음만이 유일한 자기도 힘이었지만, 소망이었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잘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 지금은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혹독한 일이잖아요. 시련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안 믿는 남편 만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하여튼 뭐 그 친구의 간증을 잠깐 빌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혀가 이제 잘려진 그 고통의 사건이 첫 번째 겪은 일이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로 사중 충돌 사고가 나서 뉴스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연속적으로 중부고속도로에서 차가 부딪혀가지고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붙잡고 계셨지 않으셨으면,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전 죽었을지도 몰라요. 직사했을 거예요.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우리 차도 이제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우리 차를 꽝 하고 받으면서 몸이 이렇게 제가 푹 날려가지고 앞 그 공간에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유리가 깨져서 제가 만약 고속도로 밖으로 나갔으면 죽었을 거겠죠. 근데 이제 몸을 부딪히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응급실이에요. 의사가 뇌압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머리를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당장은 이렇게 뭐 외상이 없고 피를 흘린 게 없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위험하다고 계속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서 뇌 검사를 해야 된대요. 어느 한순간서부터는 몸이 자꾸 마비가 되는 걸 느껴요.
가뜩이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정신도 몸도 비정상인데 그런 교통사고에 충격까지 겪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초상집을 갔다가 왔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을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그날 자는데 왜 어르신들이 나 가위 눌렸어, 왜 잠자리가 왜 좀 뒤숭숭해서,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게 악한 기운이 그날 쥔 누르는데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막 놀래고 막 잠도 못 자고 확 깨어나고, 진짜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저를 밤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일련의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나, 가까스로 새벽에 이제 몸이 움직여져서 엄마를 불러서 온몸을 따고 신경정신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급작스레 겪으면 정서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쉬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약 먹고 잠만 자고 그러고서 쉬라고. 그런데 그런 가위 눌림이 계속 낮밤으로 계속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환청으로 바뀌는데, 환청은요 제 이성의 의지, 여러분 생각하는 이성의 의지를 지배하는 악한 기운인데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에요. 뛰어내려 소리 같은데 내 의식을 다 지배해버려요. 내 이성의 의지는 사라져버려요.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뛰어내려, 너 지금 아프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그냥 끝나잖아, 이 고통 끝나잖아, 왜 네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괴로운 상태로 살아가냐고. 이런 것들이 환청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다 환청에서 거의 자살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로 어떻게 누가 죽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인생 한 번인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떤 외부에 의해서,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만들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환청, 또 환각, 매일매일 귀신 같은 것들이 이제 저를 찔러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사람처럼 나타나서 바로 그냥 앞에서 보이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 정신이 점점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2년간의 투병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온 병원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떤 이제 좀 더 이런 우상이나 이런 신비한 쪽을 찾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절간에 다 다니면서 뭐 108번 절해라, 뭐 3000배 절해라, 뭐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니까. 중무당이 주로 많은 집안이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초상집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30살에 죽을 팔자니까 빨리 귀신을 떼어내라고.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떼어내긴 개뿔 떼어냅니까? 돈만 날리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는 귀신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과 정말 진짜 아주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하나님 믿고 이제 나중 얘기지만, 정말 이제 환청 환각과 약을 몇십 알씩,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또 한의학에서 금침이 좋다고 해서 이 금침을 몇십 방이나 박았어요. 이게 저한테 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냥 찌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디서 뭐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내 병을 고칠까, 귀신병이니까 귀신을 떼어낼까. 잘못된 데 가서 세상에 참 이단도 가지가지야. 귀신을 뽑아낸다고 눈을 쓰시는데요,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에 귀신이 많이 역사한다. 어디 가서는 또 귀신을 또 강력하게 빼야 된다고 이 때리는데, 여러분 개 맞듯 맞아보셨습니까? 웃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 잘 만난 거 하나님께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 잘못 만나면 인생 진짜 큰일 납니다. 구원에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다 예수님이라 그러고 천국 간다고 착각들 하니까. 전 잘못된 데 가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솔직히 어느 누가 죽고 싶어요. 너무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살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부모님도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고 고통이고, 한 인생이 그냥 30살에 죽는 생각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의지는 점점 잃어가지. 그래도 그 정신을 보여잡고, 혹시 이 세상에 기적이 존재하면 한 번만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옛날에 왜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 막 기적이 막 존재하고 막 누가 뭐 고침받고 막 그러잖아요. 제 병은 의학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뭘 나와야지 고치고 그러죠. 폐결핵 진행되다 하나 마른 거, 그것도 진행이 계속 안 돼서 다행이죠. 죄송한데 우리 오빠가 미국에서 외과 의사랍니다.
의사가 고치는 병은 신이 아닌 이상 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균 하나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저는 이제 어차피 그냥 있으나 뭐 자살을 하나 뭐 어떻게 죽을까 편안히 죽을까 그냥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병 생활을 2년간 했어요. 슬프죠. 진짜 잘 나가고 그랬던 이현주는 이제 세상에서 연예계에서는 죽었다고 소문이 나고 어떤 사람은 또 무당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식사나 대접하고 죽자. 그래. 내가 태어나자마자 모유도 한 방울도 안 먹고 자라서 그냥 절간에 가서 그냥 거의 생을 어릴 때 삶을 보내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 속삭였는데 에이 마지막으로 식사나 잘 대접하고 죽자. 슬픈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엄마에게 그래도 엄마가 이제 시키는데 잘 치료받을게 뭐 진심은 아니었죠. 그렇게 이제 엄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떤 권사님이 좋으시다가 죽었겠지 뭐 이랬고 나 깜짝 놀라서 내가 죽었는 줄 주무시다 여기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서 워낙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절대 예배 때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 작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택시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운전사가 집사님이셨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뭐 몸도 막 그냥 붓고 사람의 꼴이 아니었어. 솔직히 정말 저는 그때 사진 나중에 뭐 보여드릴 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너무 사람의 꼴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려서 진짜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엄마 부충이나 받아서 겨우겨우 걸을 수 있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거만하게 살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어느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저 혼자 뭘 좋아하면 끝까지 가 아주 바닥까지 가. 그 돈 있는 건 다 그냥 남 도와주고 그냥 남 사주고 술 사주고 뭐 다 날리고 뭐 하나에 미치면 그렇게 빠져드는 이상한 기질을 우리 저 아버님께 친정 아버님께 유전 받았어요. 아버지 저 법무사 하시다가 세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평생을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량이신지. 우리 아버님은 6시 내 고향에 뭐가 뜨면은요 다음날 상주 배가 유명하다. 그럼 상주를 갔다 와서 저희에게 배를 사다 주시는 분 영광골배 영광을 가셔. 그렇게 아버님은 자시는 거 과수원에 술 다 동내고 135km를 하늘나라 가셨는데 잡숫다가 가셨어 진짜. 아버님 얘기도 나중에 또 간증할게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택시 운전사를 만나서 그동안에 이제 아픈 과정을 그분이 알아보시니까 엄마가 대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고통적인 그런 일들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이상한 데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데를 잘못 가셨네. 우리 백석교단에 그냥 암사시장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은사가 있으시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의 메시지였어요. 한 달 뒤에 우여곡절 때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기사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왔는데 그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다시 왔다. 저는 걷지도 못해요 그때는. 그랬더니 저는 이현주 씨 그렇게 전도하고 택시 안에서 만나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 보다고. 이현주 씨 오니까 반갑다고.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어디 계시냐니까 대만 집회 가서 한 달 뒤에 오신대.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 살아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릴 때 서구리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갔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진짜 저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면 목사님 만나서 여기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제발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저 약속은 잘 지키잖아요. 저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일단 한번 살려보시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작은 물질 다 굿하고 병원비로 쓰고 조금 남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이제 한 달 뒤에 목사님 이제 만난 날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그 집사님께 들었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 중보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당신을 만드신 분이라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설계도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 진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부모님보다 먼저 이 세상 하직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싶고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삶을 정말 잘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죄종이 되라 그러면 죄종이 되고 뭐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라. 예배 끝나고 한 5분 성도님들이 다 5분이 전 교회 성도님이니까 다 나눠주셨고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다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다 이렇게 같이 둘러 앉았는데 누우라고 하세요. 옛날에 약간 그 이단에서 잘못 찌르고 수식할 때 꼭 누우라고 했거든요. 개패도 했던 이상한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방언하고 그때도 이 사람들 약간 이상한 분들인 줄 알았어. 방언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저녁 예배 끝나고 한 9시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답을 뻘뻘리면서 처음 보는 생명부지인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저녁 12시가 다 된 시간에 갑자기 짜자잔 뜨거운 열 같은 기운이 처음에 느껴지는데 워낙 그냥 금침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열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불덩이처럼 레이저 강수 쏘듯이 점점 퍼져나가서 너무 뜨거워서 목사님 이제 일어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죠? 뜨거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현주 씨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기도 중에 그런 걸 느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불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저였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교만하게 살았던 세상 벌레만도 못한 역적의 죄인이겠죠. 괴수 중에 괴수라는 바울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를 하나님 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깐 내 맘 같지 않아서 인생들은 삐지고 뭐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배달 시험 들면서 사는 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성령의 불을 1995년 4월 9일 날 제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전 생일날보다 그날이 제 진짜 다시 태어난 날 1995년 4월 9일 날 제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만나주신 것은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의 백성을 구원의 백성 다시 찾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요 지은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한순간에 회개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그 인생의 죄들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다 보이게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죄인이었네요. 이런 저를 하나님 잊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사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10년 성전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살게 하시는 것도 이제 고침받고 집에 가는데 동생이 또 조상대대로 믿었던 어떤 우상사였더니 동생을 막 칼을 들고 저를 찔러 죽인다고 예수님 예자 꺼내지도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잠깐 피신했었던 성전이 10년 동안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야, 성전 살면서 이 세상에 겪었던 모든 일들은 성전에서 제가 다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추 2000대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물론 농부들은 지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고추 나무 보면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저는 고추도 두 종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각자 있는 줄 알았어요. 익어서 빨갛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상추 솎아오라 그래가지고 솎아오라는 게 뽑아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상추 다 뽑아왔잖아. 그 농사 망했잖아요. 두부 7년 제보도에서 간수사다가 늘 만들어서 그 선교 그 여전도회 회비로 한다고
꼭 여전도회 회비를 조성하는데 청년이 꼭 저를 끼고 나중에 회식 때는 빼고 그래서 약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들었지만 두부 아주 달인입니다. 두부 배달하다가 또 야생 개새끼한테 물려가지고 제가 보신탕으로 복수를 했어요. 못된 애들은 다 저한테 붙여줘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라 제가 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분들의 영혼을 섬기게 하셨어요. 아,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중하구나. 자기 기사처럼 부려먹는 구역원이 있었는데 맨날 걔한테 시달라 보니까 걔에 대한 욕을 써가지고 내 친구한테 보낸다는데 걔한테 보냈잖아. 그 구역원 집사님한테. 아, 욕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가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때로는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걸 그렇게 친구한테 보낸다는 게 집사님한테 보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사님을 괴롭힌지 몰랐다고. 하나님 다시는 사람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체험으로 인한 신앙이라 고침받고 또 극동방에서 간증하고 그러고서 또 막 교회에서 막 간증 집회 저는 뭐 간증 집회 뭔지도 모르지만 가서 막 행사처럼 생각한 거야. 어떤데 옛날에 행사하면 막 몇 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오늘 한 달 스케줄 다 있으니까 한 몇 천만 원 몇 억 벌겠군. 안 주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개척교회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듣겠다는데 네가 돈이나 영혼 생각하면서 가야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지 말라고. 가난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구나. 나름대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고침받고 그냥 행사로만 생각해서 간증 집회를 다닌 거예요. 어쩌다 또 사례비를 주시면 때로는 사례비를 주시는 교회는 또 감사해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또 옛날에 또 왜 또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왜 했나 몰라. 하나님 저 버는 돈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타의적으로 타발적으로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은 근데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다 교회에서 다 제공하니까 난 돈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 평범 하나님께서 다 뭐 교회에서 옷도 사주시고 교회에서 뭐 차비도 주시고 항상 그렇게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 을을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면서 교회에 제가 10년 살면서 농사 무슨 저 콩농사 콩타작도 해봤어. 대형 선풍기에 막 그냥 이거 막 날린다고 막 그러고 애굽의 노예같이 일했습니다. 돌 날른다고 그 다라이 있죠? 고무다라이 김장하는 고무다라이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밧줄로 매가지고 이 돌 여기서 저기 해가지고 왜냐면 떼짱 잔디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열로 옮기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교회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애굽의 노예같이 일하고 제가 노예원이었어요. 교회 살기 때문에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두부회에서 또 날려야 되지 또 간증 집회 가야 되지. 주일학교 2명으로 시작했는데 뭐 주일학교 교사가 뭔지 압니까? 그냥 야 사탕 이거 가져가서 외양간에서 소 보고 가. 그리고 한 시간 동안은 전 딴 데서 놀다 가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훈련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국민학교 앞에서 전도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하실 때 떡볶이하고 어묵은 매일매일 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300명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아까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그래 우리를 통로로 쓰신 하나님. 전 제가 한다고 내가 잘했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었어요. 아까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를 또 회개케 하시고 깨달게 하셔서 그래 저는 하나님의 통로고 도구일 뿐이야. 겸손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사역을 나가면 올 때까지 전화하셔. 왜냐면 너는 그 유혹이 많을 수도 있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그 사역자들은 항상 이성 문제를 조심하라고 올 때까지 전화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솔직히 그 몰래 교제하는 것도 많은데 자꾸 생각과 마음을 뺏겨. 안 믿는 사람 만나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그 전라도 벌교를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복음률이 높고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지역인지 몰랐어요. 그때 뭐 제가 요한계시록에 막 심찰되니까 다 죽는데요. 막 14만 4천 잘못했죠. 설립예배에서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간증하는데 바로 쫓겨났어요. 간증 중에. 원로 목사님이 뭐 저런 강사를 섭외했냐고. 차비도 못 받고 왔잖아.
목사님 5만 원만 붙여주세요. 제가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지 말고 그냥 간증만 하는데 간증 사역자가 무슨 설교를 하니 설교는 목사님들이 잘 하시니까 너는 그냥 간증이나 해 있었던 일이야. 그 말씀을 제가 불순종을 했고 아침에 그 말씀을 또 그날따라 하시더라고. 저는요 불순종의 대가를 너무나 많이 치렀기 때문에 고침받고 또 이준호하고 춤추고 다니다 다시 또 아팠잖아. 저 두 번째 원래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을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실 고침받은 거예요. 춤에 미쳐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것이 통로였어요. 세상으로 가는 악한 마귀가 제일 약한 것을 약점을 노리고 그렇게 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뺏어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들켜서 또 캬바렉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목사님은 이제 세상 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캬바레는 아시더래. 내가 언제 카바레를 갔었지? 디스코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랑 똑같은 체험을 해서 저는 죽음을 담보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꼭 죄는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행위대로 보응은 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아팠지만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고침받고 하나님 절대 저는 목사님 어쩌면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느 날은 또 항상 우리가 그때 삼각산 이제 기도 처소로 막 되게 성령이 우리 뜨거웠는데 이 정도 내가 영권이면 기도할 수 있어. 혼자 가서 거기서 가위 눌려가지고 대자로 뻗어 있다가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나중에 왜 너는 왜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나 그랬대요. 잘난 척하고 귀신 이긴다고 혼자 올라가서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교만한 거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 안에서 채찍으로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30년간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혈기 많고 아주 못돼 처먹은 저를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이와 막대기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간증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고치어 주신 그때부터 간증 사역을 지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코로나 있었던 4년간은 이제 너무 답답해서 뭐 간증 초청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밖에 이렇게 우리 남편 장로님하고 이제 버스킹 찬양 버스킹을 장비는 다 있으니까 그렇게 또 나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30년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에 간증을 갔는데 우리 신랑 이제 작년에 이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찬양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 찬양 예배 인도자예요. 제가 좀 늦었어요. 앞에 사고가 있어서 늦었는데 찬양을 1시간 동안 강사가 오기 전까지 계속 인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사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끝나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둘이 다 노처녀니까 결혼하라고. 근데 거의 대머리여서 얼굴은 저보다 더 오래돼 보이거든요. 근데 7살 사실은 연하고.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걸 계기로 4, 5년 동안 이게 찬양하고 뭐 간증하고 이렇게 뭐 콘서트 할 때 그냥 그런 게스트로 우리 신랑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이제 인천에 근처에 이제 간증을 갔는데 끝나고 자기가 회를 사겠대요. 소래포구를 데리고 가더니 그 소래포구가 그 횟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일식집에서 17만 원을 생선초밥을 사주는 거에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이구나. 얄팍한 생각이. 그리고 끝나고 50만 원을 선교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나는 사역자들은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전 재산이었잖아. 괜히 돈 때문에 좋아봐야죠. 괜히 물욕 때문에. 결혼을 10년 전에 성은이와 현주는 결혼을 해서요 10년간 지금 인천 작전역에 항상 작전이 많아. 거기 작전역에 썰렁한 유머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전역에서 노숙자는 아니에요. 작전역에 산다니까 노숙자로 또 작전역에서 바로 10m 떨어진 연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남편 당신 교회에 그 예배 엔지니어만 아니면 원래 와서 항상 찬양을 해주는데 뭐 다음 기회에 또 목사님이 초청해 주시면 카톡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역길에서 서해안에 제일 크게 생각나요. 서해안에서 10시간 동안 눈이 내린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결항되고 그래 해서 못 왔는데 저는 그 행사 중간에 갔어요. 무안에 이제 그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제 생일 때라 기억이 나요. 하나님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몇 바퀴씩 돌아. 아무도 없어. 어디 뭐 구조되는 그런 차도 다닐 수도 없는 상황. 하나님, 저 여지껏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 필요 없으시면 데려가시는 것도, 저는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죠. 아직 하나님 혹시 제게 할 일이 더 남아있다면 이 상황에서 구출해 주세요. 너무 무서워. 눈이 몇 미터가 온다는 거는 저 처음 겪었어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중간에 통신도 다 두절돼 가지고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중간에 가서 그 진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기절해서 깨어보니까 어디 또 무슨 그 나비 한평 거기에 무슨 하여튼 기도원에 이렇게 제가 누워 있는데 하여튼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사역길에서도 힘든 그런 사역길에서도 때로는 하루에 어떨 땐 전라도에서 경상도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하게 하시고, 때로는 5톤 트럭에 갓길에서 자다가 받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잤는데 5톤 트럭이 저 밤이라 못 봤나 봐요, 제 차를.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애도 있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너무 혹독하게 생명까지 또 위험한 경우도 많고, 하지 말란 짓 하면 정말 불순종해서 얼마나 고집이 세니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도 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말씀처럼 제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려고 저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고, 성전에 살았던 그 10년간의 세월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그립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귀가 그냥 발달돼가지고 얄팍하고, 그 첫사랑에 순수했던 그때 제가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50살에 결혼해서 아기는 없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 살아야 믿음으로 저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인력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쌍둥이 나면 진짜 기적인데, 그건 또 새롭게 하여튼 아까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저는 뭐에 미치면 끝까지 가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믿음의 영적 아들 딸들을 많이 전도하면서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포기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길냥이를 갖다 한 10일 동안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것도 우상되니까 바로 또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족한 저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명 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확실하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성경의 언약들을 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너무 위대하셔서 제한하고 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하는 곳곳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는, 그것도 제가 교만할까 봐 나중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시고 거기다 치유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누가 고침받아 그러면 제가 또 한 줄 알고 교만할 소지가 많은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문으로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초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리면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해서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올 때는 또 더 많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는 이제 그 마석의 그 전원교회 아까 담임 목사님이 또 양양으로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데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목사님이랑 혹시 놀러 오시면 마지막 주에는 이제 한 주간 부흥회로 제가 환자들 위해 밥을 하러 갑니다. 내일 떠나는데, 결혼해서 이제 시어머님은 중풍으로 대소병원 가려가면서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6년 전에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시아버님도 장로님이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착하신 천사 같은 분이세요. 시아버님을 항상 거의 모시고 다니고, 바로 옆집에 사니까 우리는 뭐 매일매일, 결혼 안 한 시숙도 있으세요. 잘생겼어요. 우리 신랑이랑 조금 틀린데, 혹시 뭐 자매님 중에 우리 저 시아주머님은 50살인데 노총각이세요. 관심 있으신 분은 010-4339-3793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그냥 보지도 않고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메시지 잠깐 1분 정도 전하고 그걸 기도로서 마칠게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골라서 선택적인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시고,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다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저희의 약점들도 사단에 틈타지 않도록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위대한 형식,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 뭐 여기는 뭐 다 목사님이 워낙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라 다 그렇게 훈련 받았으리라 믿습니다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 수원 영락교회가 지역감리자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도 멀리서나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역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기도로서 마칠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 증거된 것 있고 내 자랑된 것 있으면 성령의 불로 도말시켜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능력과 하나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 땅끝까지 또 지상에서의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재단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 육체가 문제가 돼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신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